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소문의 낙원이에요. 이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연세가 있는 분들은 접할 기회가 없었겠지만 여기 아마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은 금방 알 거예요. 노래 제목인데요, 발표한 지 아직 한 달이 안 됐어요. 한 달이 뭐예요? 이제 겨우 20일, 19일째 됐어요. 4월 7일 날, 지난 4월 7일 날, 그러니까 부활주일이 4월 5일이었거든요. 부활주일 끝나고 그 다음 화요일 날, 그 화요일 날 충북 연회가 있었어요. 4월 7일. 그날 저녁에 제가 성역 30주년 간단한 세레모니를 했고, 연회에서 그날 발표된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노래예요. 노래 제목이 소문의 낙원이에요. 누가 불렀냐면 악동 뮤지션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게 벌써 2012년도 일이더라고요. 선교사, 몽골 선교사님 남매 자녀 둘이, 찬혁이하고 수연이가 K-팝 스타에 나와가지고, 다리 꼬지마, 이거 불렀던 거 아니에요? 다리 꼬지마, 라면인 건가, 뭐 이런 거 불러서 굉장히 신선하게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었고, 그 해에 우승을 했어요. 그 찬혁, 수연이 결성한 그 듀오 그룹인 악동 뮤지션이 발표한 노래예요. 제목이 소문의 낙원이에요. 2부 예배 때는 이거 못 들었어요. 이게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중단이 돼요.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근데 우리 박 목사님이 찾았더라고요. 오픈된 그 소스를 찾았더라고요.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노래예요.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듣기만 해야 되나요? 영상 안 나오는군요. 전주가 너무 기네. 이거 MR이에요? AR이 아니고. 이게 내가 노래를 불렀어야 되네. 잠깐만요. 다시 한번 틀기에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 가사를 띄워주세요. 이런 노래예요.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19일밖에 안 됐어요. 제가 이 노래를 잘은 몰라요. 다 익히진 못했어요.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지친 나그네여,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뭐 이런 노래예요. 잔잔하게 계속 흘러가요. 가사가 이래요. 가사가 보면 TV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게 있죠. 소문의 낙원, 누군가 비웃으면 난 더 힘내요. 소문의 낙원, 물집을 터뜨리고 붕대를 감았죠. 떠나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죠.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외톨이 나그네요,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1절 가사예요. 제가 왜 아까 이랬냐면, 그 뮤직비디오에 보면 전부 나와서 이렇게 춤을 춰요. 아주 간단한 춤을 춰요. 아주 간단한. 근데 그 분위기가, 오늘 가서 이제 유튜브로 한번 보세요. 지금 드시면 안 돼요. 예배 끝나고 가서 한번 보세요. 아주 묘한 분위기의 묘한 톤으로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악동 뮤지션의 찬혁이와 수연이는 남매인데요, 이 찬혁이는 천재적인 음악성이 있는 것 같아요. 96년생이니까 우리 큰아들하고 동갑이에요, 보니까. 여러분, 부모님 따라 몽골 간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목회자예요. 선교사예요. 부모님의 소명 때문에 몽골까지 간 거예요. 몽골 초원 광야에. 근데 그 몽골에 갔는데 이게 어느 교회에서 파송했는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게 파송만 하면 안 돼요. 생활 대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생활 대책은 제대로 못 해주고 파송만 하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 가정에 떼거리가 없어요. 떼거리가 부족할 정도로 가난해요. 학교를 못 보내는 거예요. 학교를. 그래서 홈스쿨링을 해요. 집에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알게 된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뉴질랜드 시골 가족 이야기라고, 뉴시가 이렇게 붙여진 채널이 있어요. 거기도 부부와 남매
4인 가족의 일상을 유튜브 채널에 담았는데 굉장히 믿음이 좋은 가정이에요. 아주 믿음이 훌륭한 어머님 밑에서 신앙생활했던 아들, 물론 젊었을 땐 말 안 듣기도 하고 했지만 그 어머님의 신앙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그 어머님은 뉴질랜드에서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 믿음 좋은 부부가 만나서 두 남매를 낳았는데 비슷해요. 홈스쿨링 하면서. 물론 거긴 그렇게 가난하진 않아요. 근데 이 악동 뮤지션을 보면서 그 가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기 찬혁이하고 수연이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학교 친구들이 왜 너네 학교 안 다니냐고 물어보는데 사실 돈이 없어서 못 다니는 거예요. 그 학교를 보낼 돈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 가르쳐요. 그때 그 찬혁이의 위안이 됐던 게 기타였어요. 교회는 이런 악기들이 있으니까 그 음악성을 키워온 거죠. 여러분, 그 몽골에서의 아주 가난한 선교사 가정의 결핍이 굉장한 영적 거름이 된 거예요. 음악성의 거름도 됐고 창의성의 거름도 됐고. 여러분, 결핍이 우리에게 늘 문제지만 결핍은 영적 에너지를 만듭니다. 항상 차고 넘치기를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 주지만 차고 넘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때로는 한 분야에 있어서 늘 결핍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엎드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고. 할렐루야.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결핍이 없는 분들이 어디 있나요? 건강의 결핍, 물질의 결핍, 관계의 결핍, 다 그런 문제가 있죠. 결핍이 문제죠. 근데 결핍이 문제만은 아니에요. 악동 뮤지션이 그래서 탄생한 거예요. 2012년에 얘네가 우승해요. 오빠가 작곡하고 수연이가 노래를 잘해요, 여동생이. 그래서 오빠가 작곡한 노래로 늘 같이 주고받으면서 놀던, 그냥 그거 그대로 K-팝 스타일 가지고 나와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특히 다리 꼬지마 뭐 이런 노래는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 결국 악동 뮤지션이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하게 되고 높은 인기를 구가하죠. 근데 여러분, 언제나 이 예술에는 창작의 고통이 있잖아요. 만들어내야 되는데, 자기만의 색깔 속에서 만족할 만한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찬혁이도 굉장히 슬럼프를 겪어요. 그래서 찬혁이가 방법으로 택했던 게 손 들고 어디 간 거예요? 군대 갔어요. 어디로? 해병대로. 근데 손 들었는데 군대를 못 가게 된 거예요. 왜? 고졸 이상이어야 군대 가는데 찬혁이가 초졸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검정고시를 봅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봅니다. 뭐 하려고? 군대 가려고요. 이러니 제가 이뻐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얼마나 훌륭한 청년이에요. 그리고 해병대 간 거예요. 여러분, 연예계가 그렇잖아요. 뭐 워낙 버라이어티한 인간 군상이 모여 있는 곳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찬혁이에게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대요. 술자리에 부르고 술을 먹어봐라. 술을 먹으면 있잖아, 갑자기 악상이 떠오르곤 해. 실제로 작곡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럴 수도 있겠죠. 술뿐이겠어요? 약물에, 급기야 더 나간 마약에. 근데 찬혁이는 단 한 차례도 입에 술을 대본 적이 없대요.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자기 음악을 만드는데 순수하게 만들고 싶다. 알코올 힘에 기대고 싶지 않다. 얼마나 귀한 청년이에요. 군대를 가요.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와요. 근데 문제가 여동생이었어요. 군대 가 있는 동안, 오빠가 군대 가 있는 동안 이 수연이가 혼자서 극심한 바닥을 경험합니다. 극심한 우울증, 대인기피증, 무대 공포증, 노래가 더 이상 재밌고 즐겁지 않고 어려운 숙제로만 느껴지고, 거기다 폭식증까지. 이렇게 살이 쪄요. 제대한 오빠가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여동생을 잃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짐 싸서 여동생 수연이와 집을 합쳐요. 2년간 여동생 수연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면서 공감해가면서 그 무서운 우울증을 극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만든 음반이에요. 그 음반에
등장한 노래들 다 좋은데 찬혁이의 노래 작품에는요 다 기독교적 가치가 가사에 묻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이 그래요. 소문의 낙원. 찬혁이가 말하는 낙원은 어딜까요? 천국이에요. 그냥 더 허들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낙원이라고 표현했지, 그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에요.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지친 나그네요.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TV에선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소문의 낙원. 낙원이 있는데 소문으로 들려와. 누군가 비웃으면 난 더 힘을 내요. 뭐 하려고? 소문 내려고 힘내는 거예요. 소문 내려고. 소문의 낙원, 물집을 터뜨리고 붕대를 감았죠. 왜? 그 낙원으로 가려고 지금 나그네 행군하고 있거든요. 행군해본 사람들만이 알아요. 걷다 보면 물집이 잡힌다는 걸. 그 물집은 터뜨려야 돼요. 물을 빼내야 되거든요. 왜 그러는 거예요? 더 열심히 걸으려고요. 낙원을 향해, 여러분 우리가 다 본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들 아닙니까?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우외톨이 나그네요.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왜요?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어요. 그것은요 눈물이 없어요. 질병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요, 울부짖음도 없어요, 다시 죽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소문의 낙원, 제가 노래를 듣고 가사를 보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소문의 낙원이라고. 2주 동안 제가 휴가를 보내면서 이 소문의 낙원이 제 머릿속에 키워드였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건가.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짧은 부분을 읽었어요.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이 끓는 기름솥에 던져집니다. 근데 끓는 기름솥에 던져졌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질렸겠죠. 누가? 집어 던진 놈들이. 공포 그 자체였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끓는 기름솥에 던져졌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진 않아요. 그대로 나와요. 결국 멀리 보내요. 무서운 존재였을 거예요. 반모섬으로 보내요. 저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지금의 그리스 땅입니다.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요. 거기에 가서 사도 요한이요, 이 요한계시록 22장을 쓸 모든 내용을 환상과 계시로 보고 듣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 21장과 22장은 천국에 대한 설명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낙원이라고 표현하거나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거, 영어 표현으로는 뭐 알고 있어요, 여러분? heaven, paradise, utopia, the kingdom of God. 이게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그죠? 에덴, 뉴 제루살렘, 엘리세움,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 똑같아요. 결국은 한 곳을 지칭하는 거예요. 저마다 다른 용어로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작품들 속에 보면 천국에 대한 설명들이 의외로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단테의 신곡에 보면 천국편에 천국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굉장한 빛이 있어요.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다 빛이에요. 공통적으로 체험한 사람들 모두가 얘기해요. 단테도 그걸 썼어요. 근데 지구별 위에 9층 천국이 있어요. 9개 층계로. 저 끝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빛이 보이더라. 거기가 진정한 천국인 거죠. 그걸 지고천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지고천.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천국은 오직 빛, 이 땅의 빛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빛, 신비한 빛, 하나님의 빛, 그렇게 묘사해놨어요.
존 밀턴이 쓴 신라권에 보면 에덴을 그리죠. 에덴, 신라권,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건 에덴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여기다가 씁니다. 완벽한 조화의 장소가 에덴이었다. 완벽한 조화가 있던 장소. 거기서도 일을 했을 텐데 원래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쫓겨나서 일을 하게 된 건데 아니 거기서도 일을 했을 거야. 근데 노동이 전혀 고통이 아닌 곳, 그저 즐거움인 곳.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그리면서 역설적으로 낙원에 대한 향수, 인간의 자유의지, 도덕적 책임감 이런 걸 강조한 책이에요. 신라권이. 유명한 작품들이잖아요. 다 천국이 나와요. 영국의 소설가 제임스 힐튼이 잃어버린 지평선이라는 책을 썼는데 저 히말라야 배경이에요. 거기 가상의 도시 하나를 만들어요. 그 도시 이름이 뭐예요? 히말라야. 거기 가상의 도시. 그게 샹그릴라예요. 샹그릴라. 문학 작품에 이렇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믿건 안 믿건 사람들은 이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거죠. 낙원을 꿈꿔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문의 낙원인데 적어도 여기 있는 우리는 그 천국을 소문으로 알지 않아요. 우리는 소문으로 알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전에는 소문으로 알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소문으로 낙원을 묘사하지 않아요. 뭘로 알아요? 말씀으로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천국의 전체를 그려주진 않았어요. 그러나 천국의 일단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인가? 오늘 본문 한 곳 짧게 읽었지만 성경에 나오는 여러 곳을 다 종합해 보면 첫째, 천국은 눈물과 고통이 없는 것이다. 아픔이 있으면 천국이 아니겠죠. 기쁨과 즐거움만 넘치고 고통과 걱정이 없어요. 탄식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지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겪은 이 세상의 것은 다 사라졌어요. 비교조차 되질 않아요. 새로운 세상이 온 건데 거기 보니까 눈물이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할렐루야. 그래야 천국 가죠. 거기 갔더니 또 병 걸리고 또 뭐 싸움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럼 천국이 아니겠죠. 성경은 이렇게 묘사해요.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에도 나와요. 35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이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건데, 그 모습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도래될, 우리에게 허락될 새 예루살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즐거움과 기쁨만이 넘친다. 슬픔과 탄식은 사라진다. 여러분, 천국이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낙원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천국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빛나는 화려한 곳.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난 빛으로 뿐만 아니라 천국이 너무너무 화려하대요. 요한계시록 21장, 우리가 오늘 7절까지 읽었는데 18절 이하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이하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그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벽의 주춧돌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치옥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황보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화곡이요, 열째는 노곡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바닥이라고 돼 있어요. 바닥, 거리. 너무 좋은 순금이라, 정금이라 아주 수정과 같이 빛나는 금이. 여러분, 이 미국 사람들이 이런 류의 조커를 좋아해요. 근데 이 미국 사람들 조커에 보면 천국과 지옥과 관련된 조커가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어느 구두쇠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이 많은 재산 이거 놓고 가려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냥 차곡차곡 모아놓기만 했는데 이제 저를 데려가시려고 하니 저기 있는 금고에 있는 금괴 그것만 한 캐리어만 제가 좀 천국 가져가겠습니다. 그거 한 캐리어만. 근데 하나님이 어이가 없으셨는데 그래 뭐 정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래서 죽기 전에 자기 그 골드바를 자기 여행 캐리어에 하나에 담았대요. 죽어서 그걸 낑낑 끌고 천국에 갔더니 입구에 베드로가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 베드로가 기다리다가 이 사람을 보고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 가방을 보고, 아니 왜 보도블럭을 이렇게 끌고 다니세요? 왜 힘들게 보도블럭을 이렇게 떼서 가져왔나요? 천국의 보도블럭이 전부 다, 그것도 천국에 있는 보도블럭보다 아주 질 낮은 보도블럭을 끌고 간 거죠. 이런 류의 조커가 많아요. 천국은 오늘 여기 지금 우리가 길게 읽었는데 여기 이 보석에다 뭘 말하는 거예요? 홍만호, 벽옥, 뭐 옥수, 녹주석, 황. 그러니까 여러분 온갖 진귀한 보석들이 천국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진주, 우리 여성분들 진주도 좋아하시잖아요. 진주, 금,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화려할 수밖에 없죠. 천국이 그런 곳이래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기쁨과 이 땅에서의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공간을 만드신 것 같아요. 성 베드로 대성당이 아무리 화려하다 한들 이 모습을 가지고 있겠어요? 아니에요. 옛날 사담 후세인이 그렇게 화려하게 독재하면서, 제가 있었던 그 이라크 바그다드예요. 갔더니 그 알포 팰리스 원형으로 만들었는데 벽마다 다 금이에요. 금, 뭐 샹들레 다 금이고 금. 그렇게 화려하게 사치했지만 이 모습은 안 돼요. 이 땅에는 이 모습을 재현할 수가 없대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공간을 거기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거기다가 엄청난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이런 말씀도 나와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어둠이 없대요. 밤이 없대요. 다시는. 왜? 빛나기만 해요. 등불, 햇빛 이것도 필요 없어요. 햇빛과는 또 비교조차 되지 않는, 여러분 위대한 건축물들이 햇빛을 받을 때요 그 기가 막힌 신비스러움이 있거든요. 성지순례를 예루살렘으로 가보면 석양 시간에 딱 해가 그 예루살렘 성을 비출 때요 정말 묘해요. 탄성이 절로 나와요. 근데 그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모습이 늘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화려하게 빛나는 곳. 할렐루야. 세 번째, 생명수가 흐르는 풍요로운 곳으로 또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그 화려한 도시에 물이 빠질 수 없죠. 근데 이건 생명수예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흐르는데 그 물가에 생명나무들이 자라고 있는데 한 생명나무에 12종류의 열매를 맺는데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 하나가 한 열매를 맺는 게 상식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천국의 생명나무는 온갖 진귀한 열매를 다 맺는 거예요. 그 생명수를 빨아들이며 엄청나게 많은 열매들을 내고 단 열매를 내는 거예요. 생명수가 흐르는 곳, 풍요로운 곳, 결핍이 없는 곳, 부족함이 없는 곳. 할렐루야.
네 번째, 요한계시록 21장 읽어봅시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마태복음도 한번 읽어봅시다. 25장 34절 시작.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예배하고 계신 그 천국은요, 관계가 완성되는 나라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이 관계가 완벽하게 완성된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게 확인되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천국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천국, 그래서 관계가 완성되는 나라, 그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 나타난 천국에 대한 묘사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설명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시간 관계상 성경은 읽지 않을 텐데, 첫째,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있어요. 이게 뭔가요? 너희들에게는 하찮게 보이지만 아니, 어마어마한 것이다. 요만한 겨자씨가 엄청난 나무가 되고, 누룩이 처음엔 요만했지만 금방 부풀어지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처음엔 작아 보이는 하나님 나라 같지만 아니, 그건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되는 나라다. 그걸 설명하는 비유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두 번째가 그 유명한 밭에 감추인 보화. 우리 애들 찬양하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이게 뭐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 밭의 땅 속에 엄청난 보석이 감춰져 있는데 그 밭주인이 그거 모르고 땅을 매물로 내놨네? 그거 안 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과부 변돈을 얻어서라도 사야죠. 달러 빚을 얻어서라도 사야죠. 천국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천국은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투자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왜 천국인가? 천국에 보배가 많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 천국은 그렇게 그걸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냐? 천국을 너의 것으로 만들려고 모든 투자를 해라. 그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그 비유 말씀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세 번째가 그물 비유예요. 그물에 걸리는 고기가 있고 빠져나가는 고기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요, 의인과 악인이 나누어져요. 한국교회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그냥 끝없이 외쳤던 전도의 구호가 있어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8글자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한번 해볼까요? 예수 천당. 제가 예수 천당 하면 여러분 불신지옥 하는 걸로. 예수 천당. 근데 요즘 이거 잘 안 해요. 안 하는 걸 탓할 수는 없어요. 왜? 전도하는 방법과 접근 방법이 좀 달라졌어요. 근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수정되어졌는가? 틀린 말이었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진리인 겁니다. 모두가 그 낙원을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 거기를 가지 못하고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면 요즘은 좀 이상한 느낌을 갖기도 하고, 저 이다니까? 상대방의 마음에 접근하기 위하여 이게 좀 거부감이 들기 때문에 시대가 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뿐이지, 복음의 한 축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다른 길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길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리예요. 이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혼인잔치의 비유 뭐예요?
천국은 잔치하는 혼인잔치의 자리와 같다. 늘 천국에 올라오는 손님들을 기다리고 사람들을 기다리고 거기 계속 잔치가 벌어져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2주간 특별 휴가를 가지면서 제일 마음 아팠던 게, 제가 떠나자마자 우리 이옥순 권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제가 목회 30년을 하면서 하여튼 이상하게 제가 여름 휴가를 가기만 하면 돌아가시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제가 이제 처갓집이 제주도다 보니까 주로 제주도로 여름에 휴가를 가요. 비행기 티켓도 비싸요. 거기 가요. 근데 꼭 간 지 이틀 만에, 하루 만에 연락이 와요. 권사님 돌아가시고, 안수 집사님 돌아가시고, 또는 장로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 집례를 담임 목사님 해주시면 좋겠다. 여러 번 있었어요. 당연하죠. 와야죠. 그 목사의 숙명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번엔 못 왔어요. 최초로 못 왔어요. 왜냐면 오는데 이틀 멀리 가 있었어요. 경유편으로 비행기 티켓 구하기도 어렵고, 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오질 못했어요. 가기 전에 임종기도도 하고 다 하고 했지만 그 마음이 아파요.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2023년 11월 5일 날 왔거든요. 그 이후에 천국으로 우리가 환송해드린 우리의 동역자들이 딱 20분이에요. 이옥순 권사님이 20번째예요. 윤현자 권사님 작년에, 이종윤 권사님 벌써 1년이 다 돼가요. 야, 이렇게 됐나? 계속해서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잠시 잠깐의 이별이지만, 이별은 슬픈 거니까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지만, 거기서는 천국에서 늘 환영의 자리가 벌어지는 거죠.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이 땅에서는 애통함이지만 하나님 품에 안겨 영생복락을 누리고 있을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가 그 천국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멀지 않아요. 우리의 동역자들이 먼저 가 있는 그곳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4번이나 비유로 천국에 대해 설명했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그 천국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 간단해요. 우리 어릴 때 불렀던, 교회에서 불렀던 복음성가가 명확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다 같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 알아요. 야,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이렇게 화려한 곳이구나, 이렇게 빛이 빛나는 곳이구나, 영원한 빛이 있는 곳이구나,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구나, 풍요로운 곳이구나, 아픔 없고 눈물 없고 다시 사망 없고 애통하는 거 없고 고통 없고 탄식 없고 그런 곳이구나. 그 천국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받았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미 천국을 알고 있어요. 소문의 낙원은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소문의 낙원이 중요해요. 왜요? 적어도 우리는 말씀으로 낙원을 알고 있지만 우리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는요, 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소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행위를 담보하고 있어요. 뭐죠? 누군가가 말해야 돼요. 누군가가 전해야 돼요. 그래야 소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소문이 됩니까? 그건 소문이 아니에요. 소문은 누군가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문이에요. 한 사람 말한 거 가지고 소문이라고 하질 않아요. 그 말이 전해지고 전해질 때 우리는 소문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왜 소문의 낙원으로 했는가? 여러분,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의 낙원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이 낙원을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낙원에 대하여 소문내는 일이에요. 저들의 귀에 그런 게 있대.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준비되어 있는 잔치자리가 있대. 나그네의 삶 힘들고 어려워도, 지치고 병든 영혼들, 외톨이 영혼들, 그렇게 외로워도 걱정하지 마라. 물집이 나면 터뜨리고 붕대 감고 가는 거야. 어디로? 그 낙원 천국으로. 할렐루야.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소문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육부에서 전도 축제를 합니다.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모두가 다 2주 전에 제가 가면서 강조 또 강조하고 갔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에 큰 예산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올해 기억하시죠? 당회 때 우리가 구역회 때 결의했던 거, 교육부의 전체 예산 플러스 5천만 원을 더 줬어요. 이 5천만 원은 마음껏 써라. 마음껏 써라. 뭐에? 먹고 마시는 일에? 아니요. 결국은 전도하는 일 쓰는 거죠. 의미 있는 일 쓰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더 신앙생활 잘하는 일에 쓰이는 거죠. 거기에 이 예산 해서 큰 예산을 여기 오늘 교육부가 이 행사를 준비했어요. 근데 명색이 전도 축제잖아요. 올해가 2회째예요. 작년에 이걸 기획해서 참 잘했어요. 다만 아쉬웠던 건 이 전도 우리가 접근성의 문제가 좀 있어서 아이들끼리만 혼자 오기가 어려워요. 부모님들이 차를 태워서 와야 되잖아요. 이건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올해도 더 일찍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그 전도를 2주 동안은 좀 지금으로서는 안 된다. 전도 어떻게 해든지 아이들에게 전도, 우리 아이들도 즐거운 시간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전도가 되는 태신자 아이들이 함께 와서 우리 교회를 경험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지난 2주 동안 교육부에서 각 부서마다 교사들이 했던 노력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감동이었어요. 여러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다. 뭐 오늘 우리가 다 엑스트라예요. 잔치자리에 엑스트라, 지나가는 행인 1, 2, 3 아이들과 함께. 근데 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카페 운영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신교하고 교제하고 하는 일.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 한다 그러면 이렇게 정식으로 신고 다 하고 허가 받아서 포스 시스템 갖다 놓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느 교회들 다 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 안에서만 통용되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니까요, 골치 아픈 업무들도 많고 세무 업무도 해야 되고 세금도 많이 내야 돼요. 그럼에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와보라고요. 여길 와보라고요. 여러분 청주 지역에서 20년 이상 목회한 장로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존재를 몰라요. 예쁜 교회? 들어보질 못했대요. 거기 카페가 있네요. 오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좋은 카페 커피 산다고. 더 소문내야 돼요. 와보는 거예요. 와보게 하는 거예요. 둘레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하는 거지만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더 예쁘게 정원을 가꾸고 만드는 일 우리를 위해서도 하는 거지만 와보라는 거예요. 낙원은 아니에요 여기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가 천국의 모습의 일부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거기 갔더니 정말 예쁜 그 은항골 골짜기 동산에, 근데 거기 사람들이 참 얼마나 다 웃고 환영하고 모르는데도 그냥 인사해주고, 카페 갔더니 카페 뷰가 또 얼마나 예쁜지, 주차하기 편하지, 커피 맛있지, 봉사자들 친절하지. 여러분 이게 소문내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은항골에 오다 보면 그들의 귀에도 낙원에 대한 소문이 들려올 거예요. 우리 좋은 교회보다 몇백만 배 더 좋은 곳이 있구나. 그게 그 천국이구나.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낙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낙원,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낙원, 우리가 차지할 낙원,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한 손에 있고, 한 손에는 이 낙원을 어떻게 소문낼 건가, 어떻게 저들에게 이 낙원을 소문낼 건가. 하나님이 음악적 재능을 준 찬혁이는 음악으로, 노래로 이걸 표현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태신자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좋은 교회에 좋은 모습을 만들어가며 우리 좋은 교회 안에만 가면 좋은 향기가 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뭐가 그리 좋은지 늘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은왕골 좋은 교회, 여러분 이런 소문내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문의 낙원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가까운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단계를 지나왔지만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낙원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이놈의 지겨운 한스러운 세상, 하나님 빨리 날 데려가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감리교인들이잖아요. 감리교 교리적 선언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이 됨을 믿는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체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천국을 경험할 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천국 쪽에 또 이런 게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천국에 입성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천국 소개 투어를 한번 하는 거예요. 갔더니 어느 방에 막 사람들이 찬송을 하는데 율동을 하면서 막 행복하게 온갖 악기를 연주하면서 막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있더래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들 누굽니까? 아, 저분들 감리교인들입니다.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굉장히 포용적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방에 갔더니 조용하더래요. 성경 읽고 묵상하고 찬양을 부르는데도 아주 느린 템포로. 이분들은 누굽니까? 이분들은 장로교인들입니다. 좀 특성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 다음 방을 가는데 베드로가 뒤꿈치를 드십시오. 뒤꿈치를 들고 조용히 지나야 합니다. 아무 소리 마십시오. 그걸 지나갔대요. 그다음에 저 방에 누가 있길래 이렇게 뒤꿈치를 들고 지나야 됩니까? 아, 저 방에는 근본주의자들이 있는데요, 자기들만 천국에 왔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들키면 안 됩니다. 그쪽 후에 보면 감리교인들은 굉장히 열려있고 개방적이고 신나게 기쁘게 즐겁게, 그게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이 땅에 우리의 감리교 교리적 선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자. 이게 웨슬리 신학 중에 하나예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 이 자리를 아름다운 낙원으로 만들어야죠. 여러분 한스럽다 힘들다 아니요. 혹시 그런 말이 나오거들랑 입을 아예 꿰매세요. 자꾸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쏟아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할 수 있다, 감사하다, 이것도 감사하다, 이것도 감사하다, 잘 될 수 있다. 왜?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아까 설교 모두에 잠깐 얘기했던 뉴시가라는 그 유튜브, 제가 이거 뭐 협찬 받아서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참 아름다워요. 그 가정을 보면 아이들도 그 제드하고 안밀하고 남매인데 오빠하고 여동생이거든요. 참 잘 컸어요. 그리고 참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얼마나 부모님 공경하고 말씀 가운데 살고 신앙적으로 자기 일들 해가면서, 거기도 홈스쿨링을 하거든요. 그 뉴질랜드 굉장한 시골 한적한 곳에 살아요. 말씀을 지켜가면서 살기 위해 노력하고 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이 사는 그 공간을 작은 낙원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이다. 전 그렇게 보여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왕골도 우리에게 낙원이 되고, 여러분들 각각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도 그 자리에서 낙원의 기쁨을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사업장,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이 낙원을 체험하며 사는, 아니 그 모든 걸 조금씩 낙원으로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내가 살고 있는 자리를 지옥으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비극이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소문의 천국은요 더 큰 위력을 발휘할 거예요. 저 사람이 가게 될 그 천국, 나도 가고 싶다. 모든 접촉은 그들의 심령 속에
낙원, 천국의 흔적이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 천국 바라보며 본향 바라보며 낙원 바라보며 나그네의 삶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기쁨, 천국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아직도 이 길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국을 소문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